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겔 32장, 33장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절은 33장 10절,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32장은 애굽에 관한 6번째 예언, 마지막 7번째 예언입니다. 12해 12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멸망하였으니까 이제 멸망 후 1년 지난쯤의 예언입니다. 이제 유다만 망한 게 아니라 16년이라고 했으니까 16년이 지나면 이제 15년, 이제 애굽도 그때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애굽이 망할 것을 예언을 하시면서 애가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라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그 다바네스의 이스라엘 타운이 있었던 사람들은 유다가 망했을 때 나는 죽어도 바벨론으로는 못 간다. 애굽으로 에레미야가 말리는데도 에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애굽을 고집했을까요? 그들은 애굽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곳으로 도망을 온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애굽은 안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은 결코 너희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애굽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절 B, 너를 여러 나라에서 애굽의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더 대단한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어져 요동치면 그 강을 다 더럽혔도다. 즉 애굽이 이렇게 포효를 하면 주변 나라들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이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내리라 한 것입니다. 또한 4. 내가 너를 묻혀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요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온 동물인 이 악어를 육지로 끌어내면 습기가 없기 때문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5.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워 너의 시체를 뜯어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6.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이 하며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7.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우며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8. 하늘의 모든 빛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서 베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끔찍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토록 철저하게 응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9.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이르게 할 때에 많은 열방들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애굽 덕택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애굽이 저렇게 쫄딱 망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뭘 먹고 살지? 근심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10.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진 날에 그들이
각기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그럼 이런 애굽의 멸망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1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2.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입니다. 즉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여서 망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왜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12b.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로 멸하려다. 교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3.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14.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이 물가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그물을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끔 끌어내서 탱크가 기름이 없듯이 멈추게 육지로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옥하던 애굽 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5. 내가 애굽 땅에서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서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모든 사람은 애굽을 향해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16. 이는 슬피 부르는 노래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그것을 슬피 부르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예언입니다. 17. 12해의 어느 달 15째 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18.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하고 아름답던 애굽이 어떻게 됩니까? 19.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뜻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운명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애굽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문화적으로 찬란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부러워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의 운명은 지하에 던져지고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음부에 영원히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20. 그들의 죽음을 당한 자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21. 용사 가운데서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 애굽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에 누구도 있습니까? 22.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다.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한때는 가장 잘 나간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도 이제 어떻게 음부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어떤 존재입니까? 23.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여기서 이제 아수르나 애굽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24.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무리가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 지하에 내려가도다. 여기서도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25.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침상을 놓았고 그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26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무덤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도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도 결국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27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서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곳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홀이 자기 죄악을 젖으며 이들도 다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였다고. 계속해서 생존하는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 결국은 음부에 간다는 것입니다. 28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시체로 누워져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9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때는 강성하였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들도 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가 되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음부에 던져져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30 거기에 죽음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한때는 강성하였으므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시체와 함께 누워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31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임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세상에는 한때 권력을 쥐고 물질을 쥐고 세상을 호령한 사람들이 있지만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여러 나라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음부에 영원히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들도 이미 죽어서 육신은 한 줌의 흙이 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강도, 예수님을 믿은 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처럼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낙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고 돈이 최고인 양, 명예가 최고인 양, 생존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호령하고 두려움을 줬던 사람들은 지금은 다 음부의 불구덩이에서 떨어져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생존한 세상에서 한때 강성하여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중요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존하는 세상에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겸손히 감당해서 이 생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에스겔 32절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니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에스겔 33장에서 이제 48장까지는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내 민족은 이제 BC 586년에 멸망한 유다 민족이겠죠. 입이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내리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으로 삼은, 이렇게 하시면서 파수꾼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회복시키는데도 이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며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도 정신 차리지 않고 칼로 맞아 죽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도 준비 안 하고 죽으면 그 죗값은 각자 자기의 머리 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겠지만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다가 멸망한 뒤에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뒤쪽 그 10절을 보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지금 유다 백성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이렇게 이제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갈기갈기 이게 찍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절망이 없다, 이런 좌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절망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이런 상태를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였으면 결국은 그 임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겠지만 그 죄의 값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에 있는데 이 백성들에게 파수꾼인 에스겔이 나팔을 불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너 악한 일을 하면 멸망이야. 야 떠나야 해 하고 말로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말을 안 하고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 즉 파수꾼에서 찾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고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악인에게 있고 파수꾼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중에서 안 좋은 모습이 뭐냐 하면은 그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온전치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치 않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깊게 좌절하고 나는 이제 끝이야. 깊게 낙심 가운데 있으면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절망 중에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파수꾼이 이게 그에게 가서 왜 낙심을 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이렇게 이게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파수꾼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면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데 그 길을 제시해서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의 생명이 그래야 보존이 되고 만일 파수꾼이 이 일을 알면서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으로 그 죄과를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0.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도 너희는 유다가 완전히 이제 멸망해서 1차 2차 포로 이제 3차 포로까지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10b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여 능히 어찌 살리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쇠퇴한다는 것은 이게 그 분쇄기로 저기 예? 갈아버리는 상태를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유대인들은 깊게 이제 멸망해서 소망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잘근잘근 쓰러져 있는 그 절망적인 그 마음의 상태. 도저히 소생할 가망이 없고 우리는 이제 끝이다. 이제 부서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며 무너진 다윗 왕가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는가. 또 포로로 이역만리 끌려온 우리가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전혀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제 절망이다. 지금 유대 포로들이 이런 쇠퇴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1.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그동안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우상과 참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악을 행하여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행하다 결국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심판받은 백성들이지만 이 심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비록 악인이지만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래서 패망하고 포로와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마냥 절망을 하고 마냥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 그것을 보면서 아유 그놈 정말 회개치 않더니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누가 멸망당하는 것을 즐기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가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가 범죄하여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늦었다 생각되는 지금이라도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라는 것으로 백성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망했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너희가 죄를 지었다면 망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돌이키면 살게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그 공의가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즉 부모의 의나 또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의가 범죄하면 그 의가 자기를 살려주냐? 못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악인으로 부모도 조상도 악인이고 나도 과거에 악인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었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가 그를 엎드려 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산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었다 해도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우리 조상들은 택한 백성들이었는데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닌가? 그럴 땐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나는 의인이었는데 우리도 상이 의인인데 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동안 행했던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즉 그 시점에서 아무리 큰 죄악이라 할지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죄가 그 사람을 엎드리지 못하게 하지만 반면에 그동안 아무리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도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14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하시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죄를 지었다가 스톱을 하는 것만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였으면 그동안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의대로 행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실 거죠. 아멘 하면서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하면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 저당물은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인간 관계에서 있어서 잘못된 대인 관계가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해결하고 또한 생명의 윤례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지켜 행하여 악을 범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살게 되는 복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그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생명의 율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즉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해주는 파수꾼이 없으면 뭘 믿습니까? 때문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을 했으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나가서 파수꾼의 사명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이들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만이 파수꾼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16.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17.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18.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19.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에스겔이 증거한 그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20.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도다. 이스라엘 족속이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니라.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은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즉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부류는 아니 죄는 조상들이 지었는데 신 포도주를 아버지가 먹었는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부류는 아니 우리가 물론 죄를 지었지만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이방인들 바벨론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을 터인데 훨씬 죄를 더 지은 사람은 놔두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훨씬 적게 지은 우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확 밟아버리시고 멸망시키는가?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죄인이 조금 지은 죄인을 이렇게 징계하는 게 과연 옳으냐 공평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지는 더 큰 죄인이든 조금 작은 죄인이든 의롭게 살다가 죄를 지었던 원래부터 죄를 짓고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어쨌든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조금 덜 지었던 많이 지었던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뭐가 공평치 않다는 말이냐? 아무튼 회개하면 살게 될 것인데 뭘 공평치 않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복음을 듣고 끝까지 불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33장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회복의 첫 출발이 이 회개부터 돌이키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시작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아닙니까? 또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먼저 처음 외쳤던 말도 회개하라. 이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과거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지만 회개치 않는 악인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영접했는데 이제 늘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2장, 33장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